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밤에는 개구음원 정선희 집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참 많은 위로와 은혜가 되어지는 시간이었죠. 굉장히 큰 슬픔을 겪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결혼을 하고 행복한 생활을 신혼의 단꿈이 채 가시기도 전에 10개월 만에 남편이 자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한 슬픔을 겪은 사람이 어떻게 지금은 라디오 방송을 하는데 얼마나 재미있게 센스 있게 그렇게 방송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큰 슬픔을 벗어날 수가 있었을까?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네, 어제 간증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웃겼다가 울렸다가 하면서 그 깊은 슬픔의 골짜기,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정말 안 됐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보다는 네가 문제다, 그렇게 비난하고 그런 소리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때 그녀가 느꼈던 슬픔, 그리고 분노, 좌절,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나를 버렸다고, 제발 나 좀 그냥 놔두라고, 뭐 그렇게 엄마하고 이렇게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 그러한 대화를 이렇게 들으면서 어떻게 그 깊은 슬픔의 골짜기, 또 분노, 그 광야를 헤쳐나올 수 있었을까? 그런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도 꼭 좀 보시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에는 큰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위로의 잔치다, 말씀의 잔치다.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에게 삶의 이정표를 보여주는 그러한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들으시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같이 나와서 듣고 함께 기도해야 기도의 불꽃이 펴오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훨씬 강하게 일어납니다. 오늘은 노진준 목사님이 나오시게 되는데, 노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기회가 된다면 꼭 모시고 싶은 그러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혹시 직장 관계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금토 주일이라도 꼭 나오셔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힘 어디서 나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여호와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분명히 살아계시는구나, 그러한 증거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나도 체험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게 되어질 때 믿음으로 살아가고요,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꼭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고, 이 스토리는 우리 대부분 잘 알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주전 7세기경에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왕국을 형성했어요. 그리고 44년간을 다스렸습니다. 이 고대 시대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겼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 저쪽 나라의 신보다 훨씬 세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고대 근동, 지금의 중동 지방, 또 아프리카, 유럽에 이르는 이 지역을 통일을 하고, 우리가 섬기는 신, 내가 섬기는 신이 얼마나 세냐, 그리고 큰 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중요 관리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국가의 이 모든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모아가지고 악기를 쫙 연주하게 될 때 그 신에게 일제히 절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내리게 되었는데 그 신상이 얼마나 컸냐면, 너비는 3m가 되어지고 높이는 30m가 되어지는, 건물 한 층의 높이를 보통 3m로 잡으니까 한 10층 높이의 아파트 정도 되는 그런 거대한 신상이 되는 거죠. 거기에 절을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추상 같은 명령이 있으니까 그걸 거절한다는 것은 결코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갖고 모두가 그렇게 다 절을 하는데 이 유독 세 사람만이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관찰했던 사람들, 그렇지 않아도 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저 눈에 가시였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능력이 탁월하니까 한 지방을 다스리는 도지사 정도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쪽 제3세계 동남아시아 이쪽에서 온 분을 한국에서 능력이 출중하니까 시장, 도지사 되어지는데 아유, 능력이 출중하고 투표로 됐으니까 아유, 참 훌륭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뭔가 눈에 가시같이 생각을 하면서 저거 언제 저기서 끌어내려야 될 텐데 그런 사람 왜 없겠습니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두고 보자라고 했는데 마침 이 거리가 생긴 거죠. 비난하고 그 자리에서 끌어낼 거리가 생겨서 그들을 이제 왕에게 고자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그렇게 볼까요? 우리 다니엘서 3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참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1절에 보면 왕께서 명령을 내려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뭔가 말 속에 가시가 있습니다. 왕이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가 아닙니까? 왕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왕을 코나로 몰아붙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게 절하지도 않습니다. 왕에게도 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참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몇몇 갈대아 사람들이지만 참소의 대표 명사, 참소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이다. 여러분 우리가 큰 슬픔 속에 어려움 속에 잠겨 있을 때 우리 속에서 좋은 위로의 소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참소하는 소리가 우리 속에 어디선가 이렇게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너 같은 게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네가 문제야. 네가 무슨 구역장이라고 교사라고 니네 집안 돌아가는 꼴을 봐라. 네가 무슨 전도를 하겠냐?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뭐 저라고 참소를 안 받겠습니까?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말씀을 그럴듯하게 전하느냐? 외식하는 자야. 그만둬라. 이 참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이 생각, 이게 다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은 뭐냐면 스쳐가는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내가 키워가는 생각이 내 생각인 거예요. 그 참소하는 생각을 내 생각인 줄 알고 그냥 붙들고 그래. 나 같은 사람은 여기에 서 있을 자격이 없다. 예배드릴 자격도 없다. 무슨 은혜냐 내 주제에. 이런 게 다 마귀가 참소하는 생각이다. 여러분 마귀가 참소하는 생각을 믿음의 방패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거 다 마귀 생각, 스쳐가는 생각을 적절하게 분별을 해가지고 내가 붙들어야 될 생각이 있고 흘려보내야 될 생각이 있고 대적해야 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그 참소할 때 물리쳐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몸이 약한 분들 이 마귀의 참소,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네가 문제가 많아서 그래, 너는 못 나을 거야. 여러분 이런 거 다
마귀 생각이니까 죄가 떠오르거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면 깨끗이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능히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귀 생각에 여러분 복종하면 안 돼요. 물리쳐야 돼요. 말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생각을 붙들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참소하는 자들의 생각을 딱 받아가지고 바로 불러댑니다. 불러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총회를 했으니까 너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뭘 몰라서 그렇다. 만약에 절하면은 좋거니와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집어 던질 것인데 누가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대답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17절과 18절에서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그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과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단호한 신앙의 고백과 결단과 대적을 선포하는 거죠. 대적에 대해서 믿음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결정적인 믿음의 순간에 믿음으로 대적하고 선포하는 믿음과 용기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으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협상의 테이블은 깨진 거죠. 더 이상의 타협은 없습니다. 감히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까? 친절하게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왕의 명령을 거부하니까 풀무불을 7배나 이 불을 확 더 뜨겁게 하고 이제 그 속에 집어 던집니다. 그 당시 이 풀무는 모양이 이렇게 우유병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입구가 더 좁고 밑에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죽음이에요. 그게 곧 죽음입니다. 던져지면 죽음인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융통성이라고는 저렇게 없나. 아니 그냥 그 자리에서 절인지 아닌지 애매하게 그냥 한번 하면 되잖아요. 국무위원들이 문제가 되어지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잖아요. 여기도 슬그머니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절인지 아닌지 이렇게 애매하게 절하면은 그냥 못 그냥 덮어주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거를 굳이 그대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어 던졌습니다. 뭐 이제는 죽음이죠. 근데 느부갓네살의 위에서 보니까 이게 웬 겁니까? 신들의 아들 같은 이가 거기서 걸어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불에 타기는커녕 신음소리가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거기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꺼내줍니다. 꺼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걸린 자국도 없고 불탄 냄새도 없고 깨끗하게 완전한 승리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잘하는데 여기에 주는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볼까요?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이 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어요. 마귀가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힘점으로 흔들어대고요. 하나님이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이렇게 들었던 것처럼 내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는 시험이 있잖아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지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지진 않지만 우리 속에 굉장한 유혹이 있잖아요. 이 시대의 우상은 뭐니 해도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이 우상 앞에 다 절하고 살아가요. 절을 해야만 그게 우상 숭배입니까?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돈이 있어야만 행복하고 그래서 돈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면 그게 우상 숭배지요. 다 우상에게 절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 속에서 나는 돈이 내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신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이 힘겨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자들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풀물불 속에서 불타 죽을 것 같지만 깨끗하게 그을린 자국 하나 없이 지켜주시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되냐? 이 이야기가 전설의 고향가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인 거를 믿어야 됩니다. 이건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이거 하나 못 하시겠습니까? 홍해바다 가르시는 분인데 이거 하나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작정을 하고 살리시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깊은 슬픔 속에서 건져주시고 암덩어리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그걸 보여주십니다. 문제는 왜 그러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신상 앞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만 출세한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이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많은 유대인 출신 중에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은 그 관리가 되었던 사람들이 다 거기 모였습니다. 수십 명은 모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을 하지 않은 사람은 3사람뿐이었어요. 나머지는 적당히 타협을 했습니다. 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면요, 하나님의 능력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숨 걸고 믿음과 지조를 지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여러분, 믿음은 일종의 그릇이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뭔 그릇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쭉 들으면서 적당히 타협한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 없었잖아요. 정말 목숨 걸고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바쁘고 저것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타협하고 못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이왕 믿는 예수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또 중요한 선택의 자리에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체험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고 신용을 내가지고는 하나님의 기적이 안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면 나는, 이거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강력한 능력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17절과 18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문제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맹렬히 타는 불꽃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그래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믿음을 지킵니다. 왜요?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훨씬 높은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풀무불에서 죽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고 내 믿음 지키겠습니다.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한없는 신뢰를 하며 그걸 붙드는 거죠. 환경이 때로는 따라오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환경이 바뀌지 아니어도, 그러나
내가 원하는 수준보다 더 높은, 더 깊은 뜻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높은 경륜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선희 씨가 어떻게 슬픔을 이길 수 있었다고 말합니까? 어떻게 그 끔찍한 분노 떨쳐낼 수 있었습니까? 한마디였다고 말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만날 때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랬고 큰 슬픔과 분노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통곡하고 있을 때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이 그녀를 깊은 슬픔의 골짜기에서 헤어나오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치를 떨었던 그 분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던 말도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우주에 나 혼자밖에 없어도 마치 나 혼자만을 우주를 위하여 만드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속에 큰 구멍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물질과 성공과 쾌락과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로 그거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아도 안 채워집니다. 그 구멍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구멍이거든요. 하나님이 들어가야만 그 구멍이 채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이 공허하고 허무합니까? 먹고 살만한데 어떤 분은 왜 그런 거예요? 이 내 마음속에 그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 우주를 집어넣어도 안 채워져요. 희한합니다. 우주를 넣은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성공을 다 넣은 것 같은데 안 채워져요. 뭐가 채워야?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그때서야 비로소 쉼을 가질 수 있고 안식을 가질 수 있는 게 우리 마음속의 구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정선희 씨의 간증을 듣고 저녁에 들어가서 잠을 자면서 계속해서 잠을 어떻게 제대로 자겠어요. 자다가 깨다가 자다가 깨다가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신다. 힘들면 힘들수록요,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실망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씀처럼은요,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잠시 동안 우리 인생의 고난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능히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우주의 상속자가 되며 우리의 최종적 미래는 하나님의 보좌 앞이 되며,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이 복음의 진리를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신뢰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영혼에게 선포하고 우리 곁에 있는 지체를 정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가 이 슬픔과 아픔들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주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